6장부터 보겠습니다. 6장부터 창세기 6장. 여기도 그냥 읽으면 다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따지고 들면은 애매하고 이상하고 오해가 생기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봅시다. 처음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2절 나온 다음에 3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 3절 사이에 그냥 아무런 접속사가 없죠. 무슨 그러나 그러자 그러므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는요,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접속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야곱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거기서 잠을 잤다. 그런 문장을 만약에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야곱이 일어났다. 그리고 걸어갔다. 그리고 잠을 잤다. 이런 식으로 토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부 그리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다 들어가는데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거의 이거 하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전부 동일한 접속사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달리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디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먹었다, 그리고 잤다. 그렇게 직역을 다 해놓으면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써요? 답답하고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접속사 배 그러는데 그 배라는 접속사를 거의 생략하고 꼭 필요할 때만 조금씩 넣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그죠? 그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영 그렇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거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이상하고요. 3절에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뭐예요? 120년 만에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처음에 딱 떠오르는 자기 생각 가지고 평생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근거를 대도 에이 아닌데요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걸 미리 최대한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미리 예고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봅니다.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 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궁금하죠? 근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대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이 네피림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혹시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지금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예. 여기 지금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면 글쎄요, 몇 명이야? 이게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라는 게 2절에도 있었고 4절에도 나오고, 그죠? 그러고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용사다,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들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뭔지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다면, 5절에서 그랬다면 이 말은 뭐예요? 1, 2, 3, 4절까지의 내용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한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갑자기 그냥 앞에서는 별로 큰 잘못 없이 웬만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특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런 정도 됐다면 이거는 1, 2, 3, 4절이 사실은 굉장한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굴 색깔을 달리하면서 노골적으로 분노하고 야단치고 뭐하고 하면서 화내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을 했을 뿐 사실은 그것은 큰 죄악이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5, 6절의 문장 그리고 심지어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5, 6,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1, 2, 3, 4절은 굉장히 심한 죄악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에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여자들 중에서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야말로 소설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트릴 만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죽고 또 동생한테 가고 동생한테 가서 쭉 몇을 거쳤는데 그렇게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간 일 없다. 그러면서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다. 결혼하는 일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와서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말은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느냐?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은 그런 거 알아봐야 골머리만 아프고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어온 믿음의 계보의 자녀들입니다.
즉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 믿음의 계보의 자녀들 중에서 남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딸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믿음을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보다도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 믿음이 없이 세상 것에만 빠지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쁜 여자 보고 마음이 싹 돌아서서 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맨 앞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셨죠. 구분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빛과 어둠을 구분해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갈라서 구분해내고 또 궁창 아래 물에서 육지를 또 구분해내고 그렇죠? 자꾸 구분해내면서 정교화시키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죄를 진 그 후손들을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도 그래도 이마에 표를 주어서 표를 줄 뿐 완벽하게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후손들에게 사실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영원히 준 겁니다. 어찌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보를 다시 셋을 통해서 쭉 이어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국 뭐예요?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고 딴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가 아니고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쁜 짓을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짓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제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한다. 누가 보기에 좋다.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악으로 빠진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건 거의 다 악으로 빠진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여자를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를이에요. 어떻습니까? 참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쁜 여자만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저건 무조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건 무조건 내가 끌어다가 데리고 살아야 돼. 에? 무조건 모든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를 보고 그렇게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에는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가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고기까지는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일부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선악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먹어버린 겁니다. 행동으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이방 여자, 안 믿는 여자 결혼하면 뭐 잘못됐어? 이럽니다. 근데 성경은 1장 처음부터 나뉜다, 구별한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지금 여기서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또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될자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존재가 사람의 아들들로 남아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요? 사람의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것하고 나쁜 게 섞였을 때 좋은 게 그냥 유지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나쁜 게 좋은 걸 밀어낸단 말입니다, 항상. 세상 법칙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한 게 뭐죠? 3절에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것은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2절에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우리 타경하다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 17, 18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성령을 소멸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근데 떠나면서 이제 그래서 내 영이 영원히 같이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게 보통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120살로 수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면 120살이 되는 것은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되긴 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여기 표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르박삿이 홍수 2년에 태어납니다. 아르박삿이.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438년을 살았어요. 셀라도 400년, 에벨까지 400년 되고요. 벨렉에서부터 또 한 3명 정도, 15, 16, 17대가 한 200년 되고요. 그 다음에 나흘 데라가 205년이고요. 아브라함도 175, 이삭도 180, 야곱도 147.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도록 120세를 훨씬 넘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금 여기 6장의 3절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인간의 수명이 최대한 120살이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가 아니라 아마 여기서는 그리고라든지 따라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구약성서에서요 접속사는요
저건 거의 문장마다 사실은 접속사가 있다고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의미를 다양하게 문맥에 맞게 번역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접속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건. 그냥 저 동사 하나 나올 때마다 접속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생략을 했고 하면서 번역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의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수명이, 모든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본다면 해석할 가능성은 또 하나 뭐예요? 120년 이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0년 이내에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그날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러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을 하시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120년 이내에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120년 이내에 내가 반드시 다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작정하신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3절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했습니다. 제가 읽은 거기까지 문장을 잘 읽는다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네피림이 생겼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둘이 결합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네피림이란 존재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란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까 5절 이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5절 이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죄악뿐이다라는 그것에 비춰볼 때 네피림도 결코 좋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어원이 히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팔. 근데 나팔이 뭐냐?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떨어진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면 이게 뭐에서 떨어졌겠어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 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무기를 발전시키고 갑옷을 입고 자기를 용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말은요, 은혜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니까 사실은 가인의 후손 계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미 세상에서 볼 땐 굉장히 강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피림도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용사인데 이 용사란 말도 뭐예요?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 힘세고 강한 사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아주 용맹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나왔었습니다. 에노스는 아주 나약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돌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이대입니다. 그죠?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네피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사라든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갖다가 훌륭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세고 자기 잘났고 자기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큰소리 뻥뻥 치면서 지가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 네피림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계열에서도 또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나온 중에서 네피림과 용사라든지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한없이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심판을 늦게까지 미루시죠. 에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뭐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참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6장 1절, 2절, 3절, 4절을 이해하는데 정확히 이해하려면 5절, 6절, 7절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판단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 1, 2, 3, 4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가 아니고, 그죠? 자기네들이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꽉 찬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꼼꼼히 읽으시면 바로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여기 죄악의 본질이 뭐다가 드러납니다. 첫째 뭐예요? 성적인 문제고, 둘째 뭐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한테 앵겨붙을 놈 있으면 나와봐,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제일 힘센 자야, 내가 강자야, 내가 강자임을 주장하는 것, 이게 죄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13절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거 싹 쓸어버리겠다는 이제 말할 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포악함이. 그때 다른 악이 아니라 포악이라는 말은 이건 뭐예요? 무력을 사용하고, 그죠? 무력을 사용하고 남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 식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악함이 이게 땅에 가득하다 이런 걸로 봐서 다시 6장 1, 2, 3, 4절 특히 2, 3, 4절에서 죄악은요 인간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포악해지는 것, 이것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딱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뭐 TV에 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할 만한 자극적인 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죠?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제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신 차리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의 여자들의 차림새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고 문화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하고 요즘하고 성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문화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들은 악을 행하면서 포악하게 살면서 그게 악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요, 6장 2절, 3절, 4절에 6장 2절, 3절, 4절의 이야기가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성범죄, 성의 문제, 성으로 인한 죄악을 그냥 하나 2절에 나오는 정도로 해서 웬만큼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고 극대화되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얘기. 거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이런 고약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홍수로 싹 쓸어버려도 나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6장 1, 2, 3, 4절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자만 보면, 이쁜 여자만 보면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남을 누르고 올라가고 내가 강한 걸 드러내려고 들고, 이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게 되니까 6절, 7절에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리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혼자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혹은 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번역 잘못했다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였더라.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찾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어 성경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찾았더라.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나요? 7절까지 하고 8절을 지금 이 본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싹 쓸어버리는데 노아는 내가 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현재 본문으로는. 그리고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8절을 원래 히브리어 원문대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찾았더라. 그렇게 보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인간들을 비롯해서 생물들, 동물들, 육지의 동물들까지 싹 쓸어버리려고 분노가 어찌 보면 극에 달하셨지만 무척 화가 나고 그 결과 화나는 게 아니라 여기선 분노하시고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극도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하실 만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찾았더라.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도 여전히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면서 싹 쓸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노로 쓸어버린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분노로 쓸어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